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임 목사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오늘 간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전 국민의 81%가 탄핵에 찬성을 했는데 국회에서도 80%에 가까운 78%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져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장한 다음에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으로 남한이 미군에게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강경파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류 그리고 한국 기업을 제재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약삭빠르게 항상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와 밀월 관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탄핵된 겁니다. 더구나 지금 한국 경제 앞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올해 4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랍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국민 총소득 GNP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상황마저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엎친 데 겹친 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그 모양이니 가정이나 개인의 사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중순에 서 있는 우리가 돌아보면 좋아지기는커녕 형편이 더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광야길을 벗어났는가 했는데 여전히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해방됐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했는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40년 동안의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애굽에서 그냥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많았는데 우리를 굶주려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들이 광야길을 40년 걷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광야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길 40년 걷게 된 것은 그들이 길을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운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어떤 때는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하게 낮추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40년 걷게 하신 목적은 그들을 낮추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도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국인 애굽을 이기고 탈출했으니까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을 나서자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고요,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본질적인 죄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만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것도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이 와서 그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고 편히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던 사람들도요, 어려움을 당하면 광야길을 걷게 되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광야길을 걷게 되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낮추라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동안 참 교만했습니다. 좀 잘 살게 됐다고 너무 교만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이나 일본도 무시했습니다. 중국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저 동남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없인 여기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누가 그래요? 세계에서 일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한국 사람밖에 없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했고 잘못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정말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머리를 들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아직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려면 갈 길이 먼데도 교만 덩어리가 된 한국 사람들을 낮추시려고, 낮아지라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원치 않는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그건 분명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빨리 통과하는 비결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춤으로 광야길을 빨리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사실 광야는 사막이었습니다. 농사질 땅이 아니었습니다. 뭐 따먹을 열매가 있는 과실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가시 같고요, 이 가시는 고수풀의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답니다. 이 가시는 3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면 바삭바삭하고 꿀 섞은 과자 같았다는 겁니다. 뭐 요즘 과자로 치면 웨하스처럼 바삭바삭하고 씹으면 달콤하고 아마 그런 맛이 아니었을까. 먹고 싶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모세의 영도 아래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그 수확으로 먹고 살았다면 모세를 의지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한 곳에 정착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떠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의미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힘이 있는 권력가, 고관, 대작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권력자도 의지하지 말고요, 힘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요,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도 의지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고 그 사람이 세운 계획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자기 도움 삼고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결국 실망하고 맙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기대했었습니다. 혼자였잖아요. 자녀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짓은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말이죠, 미국도 아직 이루지 못한 여성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그런 자부심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그런 꿈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통일 한국 시대를 이끌 만한 경륜이 있는 대통령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그 사람도 이 민족을 살릴 메시아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시편 146편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좀 넓게 말하면 유대 온 나라를 말하고요,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일컫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 예루살렘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통치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이 민족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사람이나 재물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광야로 모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잃어봐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건강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봐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실력만 믿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해봐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먼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됐습니다. Every word that the Lord has spoken. 주님이 말씀하시는 every word,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말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내가 생각할 때 달콤하면 아멘하고, 내게 맞지 않고 그리고 하기 힘들면 거부하고,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만두고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광야길만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자기를 낮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 다음에는 반드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광야길을 다 걷게 하신 다음에, 광야길을 다 통과한 다음에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면 골짜기마다 산마다 물이 흐르고 그리고 곡식이 넘치고 각종 풍성한 과일이 넘치고 그리고 땅을 파면 철이 나오고 구리가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 아름다운 땅, 부족함이 없는 그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배부른 행복을 모릅니다. 광야에서 잠을 자보지 않은 사람은요 따뜻한 집에서 자는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잠을 자며 만나를 먹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때 말이죠,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길 40년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름다운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통일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이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날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광야길이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에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광야길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입이 잔뜩 나와서 불평 불만 터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나팔 불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광야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광야길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가서 광야길을 빨리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나라도 광야길을 걷고 있고 우리도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철저하게 낮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므로 광야길을 빨리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이 민족이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부르셔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광야길을 걷고 있고 한국 교회가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람이나 세상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이 속히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도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내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에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천왕 위에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감사하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흘리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우리 땅과 불어 이름을 주의 승리한 백성 주의 영광을 이제 일어나 영원을 지나며 행진하는 영광의 길만을 들소서. 우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감사하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우리 땅까지 불어 이름은 주의 승리한 백성 주의 영광을 이제 일어나 영원을 지나며 행진하는 영광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